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에 반드시 여러분 마스크는 착용을 해주시고 좌석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에 맞추어서 여러분 반드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저희에게 이번 또 코로나 대처 공문이 왔습니다. 예배 그리고 그 이후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청소년부 박수영 군이 나와서 대림절 축하의 초를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가 점화될 때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함께 하나님께 돌리고 돌아서서 인사할 때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시오며 입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오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아울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4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참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 찬양이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몸으로 찬양과 경배로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0년 들어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한 마음도 코로나19에 의한 혹독한 파장으로 쉽게 무너지고 주님 앞에 굳게 세운 약속도 일상의 예측이 불투명하다는 핑계로 깨어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선교와 교육과 봉사에도 전념하지 못하였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하며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에 이끌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험한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1년 내내 지구촌 곳곳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으로 장기 침체가 맞물림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유혹을 잃어버린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 나라에서 개발된 백신 치료제가 안정성이 확보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흥해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1년 새해 계획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남은 기간 저마다 주신 귀한 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일 많은 우리 흥의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책임질 뿐 아니라 우리의 흥해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가 은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각자 삶 속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추가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소집 공고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카페 토부에서 보이겠습니다. 주보 5번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21년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해서 본당 로비 2층에서 우리 박근석 장로님이 증명사진 대신 찍어 드립니다. 아주 잘 찍어 드립니다. 참여하셔서 요람 작업에 특히 요람이 한 20년 전에 젊을 때의 사진이라서 지금 아무리 봐도 성도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보는 분들 이번에 다시 한번 찍으면 더 젊게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람 작업의 사진에 나가시면서 본당 2층 로비에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변함없이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옵니다.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 지역 사회를 위한 전도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위해서 흥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는 축복의 통로, 물질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소에서 또 하나님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 기다릴 대자에 임할 림자입니다. 기다리는 자,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 어린 날의 성탄절, 대림절의 이야기,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그 오지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 마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동네가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도 빠짐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마치고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학교를 마치고 바로 그 교회로 가서 성경 연습을 하고 무용 연습을 하고 여러 또 찬양을 연습하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동방박사 또 요셉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 같은 이런 배역들은 제가 교회 성극에서 한두 번쯤 해본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몰라요. 제가 어린 날 기독교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서 1학기 때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리는 재미로 1학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2학기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기대로 2학기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이 기독교 문화와 밀접한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연습을 하고 12월 24일이 되면 성탄 발표회를 했습니다. 성탄 발표회를 할 때 여러분, 저가 어린 날에만 해도 온 교회, 온 동네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마을에서도 그때는 재미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동네 아이들이 성극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동네 잔치라 이웃 마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교회가 아주 가득하게 축하하는 사람들로 붐볐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성탄 발표회가 끝이 나면 이제 뭐 본당에 모여라, 여기 모여라, 무슨 부서 어디 모여라 그러면 거기 가서는요. 그날은 24일 날은 공부에서 해방이 되는 밤새도록 놀 수 있는 공식적인 1년의 단 하루가 24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중등부 또 초등부 여기저기에서 모이다가 그 모임의 절정이 뭐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선물 교환이었습니다. 각자 이제 미리 준비해온 그 선물들을 서로 교환하는, 그래서 선물들 중에도 보면 아주 벌써 상자부터가 다르고 포장지가 다르고 부피부터가 다른 것이 있죠. 그때 저희들을 담당하는 그 전도사님이 서울의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중앙철도요? 중앙선 철도를 타고 아주 세련되게 옷도 입으시고 매주 서울을 갔다 오시고, 우리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서로 교환을 하잖아요. 얼마나 품이 있어 보이고 얼마나 거기에는 시골에서 보지 못하는 리본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딱 봐도 대단한 선물이 안에 들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속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선물 제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죠. 그리고 그 선물이 적게 된 거예요. 그 선물을 한번 이렇게 딱 펼치니까 성탄 카드가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는 자가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더 기대가 되잖아요. 선물을 딱 펼치니까 벽돌 한 장이 들어있어요. 벽돌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날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렇게 놀다 보면 이제 권사님들이 집에 가셨다가 한 새벽 2시, 3시쯤 되면 교회로 오셔서 저는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라면도 스프도 많이 넣은 것이 아닌데 그 작은 라면에다가 떡국을 많이 넣어서 한 새벽 2시쯤 되면 떡라면을 끓여주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조별로, 동네가 제법 컸기 때문에 조별로 짜서 여러분 새벽송을 돌던 그 기억이 저는 아직 새록새록합니다. 지금은 그 문화가 완전히 없어졌는데요. 그때만 해도 새벽송을 돌면서 제가 아직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기억나는 것이, 눈이 올 때는 눈 오는 것이 너무나 좋고, 날씨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그 눈 오는 밤이 너무 좋았고, 눈이 안 오면 밤하늘에 별빛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농촌의 그 정서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졸업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죠. 꽃님이랑 같이 조가 돼야 되지, 뭐 이런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또 가서 집 앞에, 성도들 집 앞에 가서 새벽송을 부르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제가 그때를 연상해 보면요, 어떤 집에서는 한 2곡 정도 한 것 같고, 어떤 집에는 한 곡만 한 것 같고 그래요. 뭔 계급이 있었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통일된 하나가 있죠. 새벽성을 딱 부르고 기쁘다 구주, 불이 안 켜져요. 찬송이 딱 끝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약속이나 한 듯이 불이 탁 켜지면서 집주인이, 성도님이 나와서 그 옷꽃이 그 뭐라 그래요? 그 강냉이 이렇게 터트린 거. 그때 내가 지금을 가만 생각해 보면 과자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주시는데 그 과자가 불량식품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과자를 받고 아이들이 그 담을 자루를 준비해 가고 그걸 이렇게 받고 짊어 메고 교회로 다니고 새벽성을 돌 때의 그 기분은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도착하면 그것을 다 분배해서 집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는 집으로 갈 때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성탄 예배가 끝나도 또 나눠줬던 그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즐길 때 그때보다도 한 달 전 대림의 기간이죠. 그 성탄절을 기다릴 때의 그 기분이 더 멋지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것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를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의 행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좋은 시가 없을까 그러다가 검색을 하다가 제가 하나 좋은 시를 찾아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 가지들이 흔들거리며 햇살을 쏟아냅니다. 눈이 부시네요.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대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그대를 기다릴까 오래 생각했지요.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세상이 새로이 보이면 사랑이지요. 어디만큼 오고 있을 그대를 생각합니다. 그대가 오는 그 길에 찔레꽃은 하얗게 피어 있는지요. 스치는 풍경 속에 내 얼굴도 지나가는지요. 참 한가합니다. 한가해서 한가한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그대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남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대를 생각하다가 나는 무슨 생각이 났었는지 혼자 웃기도 하고, 혼자 웃는 것이 우스워서 또 웃다가 어디에선지 불쑥 또 다른 생각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생각을 이을 필요도 없이 나는 좋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그대를 기다립니다. 아, 산다는 것, 사는 일이 참 꿈만 같지요. 살아오는 동안 당신은 늘 내 편이었습니다. 내가 내 편이 아닐 때에도 당신은 내 편이었지요. 어디만큼 오셨는지요? 차창 너머로 부는 바람같이 그대 볼을 스치는지요. 상과들, 그대가 보고 올 상과들이 생각납니다. 기다릴 사랑이 있는 이들이나 기다리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합니다. 살아오면서 당신은 늘 내 편이었지요. 어디에서 그대를 기다릴까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기다려도 그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시를 참 감동 있게 읽었는데 여러분 왜 이래 기노? 뭔 말이고? 이런 분위기. 헬리나 오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다릴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순간이 축복이요, 그 시간이 행복이요,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 기다림의 종교, 구약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대림의 기간에 성탄을 기다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대림의 기다림의 시간에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맞이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과 기다림이 만날 때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의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흥예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림의 신앙,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신앙은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그 추운 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엘리트의 어떤 그룹들, 어떤 귀족이나 왕족에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밤을 새는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참 신앙, 이 대림의 신앙의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이 땅이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 우리의 직장을 전폐하고 우리의 가정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맡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뭔가 다른 것에 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안식일 신앙이 그런 거죠. 십계명의 안식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성수주일로 우리는 통하는데, 이 성수주일의 시작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9절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본문을 한번 스크린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 뭐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신앙의 시작이 어떤 것이냐?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 가족 관계나 회사 관계나 학교 생활이나 공부나 어떤 업무나 모든 것이 다 엉망인데 교회에 와서만 열심히 한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내게 맡겨진 가정의 업무, 또 사역의 업무, 직장의 업무, 이웃의 업무, 사회적인 업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학기말 시험 기간이라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젊은 날에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코피가 한번 안 나본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찔러서라도 정말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성수주일의 신앙입니다. 학교 생활 공부는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시험 기간이라서 예배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것은 옳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열심히 갈 때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모스 뽕나무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신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테만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태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신 적이 없어요. 밤새 물고기질을 한, 그물질을 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자기가 뭔가를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다하는, 특심을 다하는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초기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부 출신의 노예가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그때는 야소교라 그러죠. 야소교에 다니고 선교사님들이 전도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마부는 왕족 집안의 대감을 섬기고 있었어요. 인정을 받았죠. 여러분, 많은 그 노비 중에 그래도 특출하고 순종을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의전, 요즘으로 말하면 의전인데 다닐 때 데리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감동이 되어서 말에 타고 있는 그 왕족 출신 대감에게 이 노예가 용기를 내어서 노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감어른, 예수 믿으십시오. 대감어른이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만류해서 들은 이 대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노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이렇게 핀잔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마부 출신 노비가 아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대감마님, 나 같은 마부는 예수 믿으면 마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말에 감동받은 대감이 교회를 다녔다는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우리 새벽 재단을 항상 방송실에서 섬겨주는 집사님이 계셔요. 성경을 저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 그것도 이게 잘 보이지 않아, 좀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디자인을 완전히 글씨체나 디자인을 다 바꾸었는데 지난주인가요? 언제 딱 나와서 평소처럼 앞에 성경 말씀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진다 직감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안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안과에 아는 안과 그 집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노안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집사님 진짜냐니까. 진짜래. 노안이래, 노안. 목사님, 이제 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때 서점에 가서 읽지는 않으면서 책은 많이 샀나 봐요. 책 많이 본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잘못된 소문이죠. 소문이 나서 그 책 많이 보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돋보기를 쓰지 말래요. 돋보기를 쓰면 책 볼 때 돋보기를 보고 책을 보면 시력을 점점 돋보기는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런 노안이래.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이 젊음도 건강도 시력도 우리의 성대도 다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줄 때, 시간을 줄 때, 젊음을 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자들처럼 이 대림의 기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로, 부모로, 어머니로, 직장에서 업무로, 직원으로, 사장으로, 학교에서 학생으로, 청년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흥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대림신앙의 두 번째 교훈은요,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거라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이 호련히 사라지죠. 그때 이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자가 서로 말했대요. 한두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목자들이 이야기를 서로 말했대요. 우리 빨리 가보자고. 16절이 그들이 말하는데 16절이 뭐라 그래요? 빨리 가서예요. 우리 작은 목소리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던 양들을 거기에 두고 가야 됩니다. 양떼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졌나 봐요. 저희가 이제 전임 전도사님하고 안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아침 9시가 되면 경건회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들었습니다. 안 전도사님이 여기 출근을 해서 한 10분 전에 출근을 해요. 오자마자 컴퓨터를 이렇게 켜요. 컴퓨터를 켜고 9시에 이제 목사님하고 올라와서 경건회를 하면 한 15분 정도 하거든요. 예배 드리고 말씀 한 절에 읽고 또 그날 업무 이렇게 서로 회의를 하고 내려가면 컴퓨터가 딱 켜져서 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만큼 컴퓨터가 오래되고 느린 거죠.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금을 낸 거예요. 대흥예교회가 그 컴퓨터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느린 옛날 것을 사용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는 친구에게 400만 원이나 맡겼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한 분이 놀라죠. 400 이렇게 놀라죠.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집사님,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줬대요. 그래서 제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줬대요. 내가 그 담당하는 청년에게 최대한 아껴라.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실행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는 그 감동에는요, 그 감동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이것만 팔리면,
이것만 잘 되면,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돈만 조금 있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영성의 대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재정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 쓰임받고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들은요,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아주 작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준대요. 그리고 그 작은 돈을 어떻게 받았을 때 어떻게 쓰는지, 말한 대로 쓰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가치를 누구에게 먼저 두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이 기도는 놓치지 않습니다. 재정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을 위해, 선교 사역과 지역사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재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재정의 왕의 재정이라는 그 통로로 세상 앞에, 사역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작은 물질을, 뜻하지 않은 것에서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면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해야 돼요.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큰 돈을요,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큰 돈 쓰느라고, 그 큰 돈을 누리느라고, 여행 다니느라고, 맛있는 거 먹느라고 다니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흥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사 노트를 40일 동안 딱 기록을 하면 성탄절 아침이 됩니다. 감사 노트를, 말씀을 받고 이 감사 노트를 내가 기록해야겠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항상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순종하는 삶,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흥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이 대림의 신앙, 그 세 번째 교훈은요,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갔대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저 동방의 이방에서 먼 길을 낙타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만한 경비와 그만한 어떤 영양이 있었던 거예요. 풍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먼 나라로 와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풍요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받으셔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시대 역사로 본 기독교 문화 이런 책들을 보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양떼 그러는데 한 90% 이상은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주인의 양떼를 대신 관리해주는, 많은 양떼가 있는 부자의 그 얼마간의 양을 자기가 맡아서 키워주고 길러주고 품삯을 받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동방의 박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만한 그런 어떤 재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오늘 20절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대요. 대림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대림절 초 장식을 참 잘해 주셨어요. 이쁘게 참 잘해 주셨어요. 밑에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있죠. 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요,
이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어떤 설문조사에 여러분 성탄절과 관계되는 검색어 여러분 신문에 보았습니다. 신앙, 종교, 그리스도 그것과 상관 있는 검색어는요 1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0%는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과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랜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던 다윗, 제가 이 비유를 자주 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으니까, 가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당연하죠. 시편 69편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슬퍼요. 내가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죠. 그리고 시편 69편 30절로 3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곧 뿔과 굽이 있는 것 가장 거룩한 것이에요. 가장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예요. 저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도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됩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 내가 건강이 없어서 젊음이 없어서 뭔가가 없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노래는 잘은 못하지만 아마 새벽성을 돌면서 이 성대가 터진 것 같아요. 기쁘다고 고요. 많은 곡도 부르지 않아요. 딱 두 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면 고요한 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장로님들 집에 가서는 한 3곡 정도 한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그 인도하는 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나 원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집 앞에 가서는 한 3곡, 4곡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권사님이나 장로님 불을 탁 켜고 사이다나 콜라라 주셨던 그런 모습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참 마음이 아프죠. 조금 이제 그 출석 인원들이 그동안 나오지 못하던 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려 그러면 또 어렵게 되고 심하게 되고 하죠.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큰 것, 물질, 대단한 헌신,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한 곡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대림절 기간에 성탄 찬양을 내가 설교 시간에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122장인데요.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큰 소리는 할 수는 없어도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1절부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저천사여 찬송을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손든 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게 맡겨준 그 일,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주셨을 때, 젊음과 시간과 여유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내게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목자들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또 대림의 기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각자의 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기 싫어할 때가, 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 끊어가죠. 하나님 에너지가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선한 영향력,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하나님 오너로, 사장으로, 하나님 직장에서 상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에는, 이 대림의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임재의 역사가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살기 원하며
그 말씀의 귀한 씨앗에 놀라운 열매를 감당하기 원하며 누리기 원하는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